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3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규칙에만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바리사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도 존재합니다.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지 묻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의 반응에서 내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저 듣고 읽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자칫 너무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부활은 역사적이면서도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긴 답변은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믿고 맡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신비에 다가서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신주환 안셀모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